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경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많은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우리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의 말씀 쫓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가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다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었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렸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너희들.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묵상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시여,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저희들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것에, 저의 욕심에, 저의 감정에 먹혀서 주 앞에 쓰러져서 주님 앞에 쓰러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울부짖으며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고 회복시키시되 끊임없이 주님 앞에 reconciled된 그 모든 관계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관계 가운데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함께 조용히 마음 가운데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의 눈과 울부짖는 그의 마음과 아버지 그 눈물을 주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욥이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영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입으로 범죄치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노바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의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재직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버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이 고쳐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나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는데 특별히 아버지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그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금년 한 해도 예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우리들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와 또 좋은 환경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안에 맡겨져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또한 겸손함과 순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과 또한 사업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은사와 달란트대로 또한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에 따라 합당한 열매들도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봉헌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연복기에 손을 얹은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사 그 손길에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 있게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더욱 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교인이 다 함께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습한 대로 1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찬양하시고요. 2절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찬양하시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자가 주일학교 때문에 가셨네요. 우리 무금으로 무반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남자 성도님들 홀로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해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해로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지혜로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선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 봉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 그때에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귀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꼭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가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단하고 또한 그 헌신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결단이 없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대표적인 집사로 예를 들면서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면서 집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그런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이와 같은 집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잘 겸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이하에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단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만 사용되지 않고요, 6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놓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에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에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하인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할 때 그 하인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집사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한 왕의 신혼잔치가 이제 벌어졌어요. 혼인잔치가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 잔치를 아주 멋지게 준비해 놓고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이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요. 근데 그렇게 초청한 사람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오히려 보낸 종을 없인 여기고요, 그 종을 죽이고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혼인잔치를 채워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혼인잔치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나오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명령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고 오늘 준비되어진 자들 안에서 이 혼인잔치를 벌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예로서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나오는 이 사환, 그 왕의 신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로 쓰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종과 사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와 바울을 막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막 이렇게 서로가 옥신각신 파벌을 만들어 놓고 싸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아볼로가 뭐가 중요하고 바울이 뭐가 중요하냐, 아볼로나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집사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인이자 사환이자 사역자다. 이 단어들이 다 동일하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이 있을 때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교회를 설명하면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그 머리의 지체들은 각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서 그 모든 지체들은 다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거기는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요. 그 사명 가운데 제일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요. 모든 기관들이 다 위의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아랫 사람들이 윗사람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위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이 리더십이 세워지고요. 그 사명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요. 섬김을 받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곳에서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권위가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 군목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어느 날 만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군대는 한국 군대랑 틀리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틀려? 그랬더니 한국 군대는 위에서 명령만 하잖아요. 근데 한국 군대는 명령만 하는데 이 미국 군대는 명령만 해서는 절대로 이 명령권자의 권위가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명령권자의 권위가 쓰려면 그들하고 똑같은 군장을 메고 그들과 똑같이 총을 메고 그들이 뛰면 같이 뛰고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면 가장 앞장서서 그 작전에 임해야지만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미국 군대는 교회 리더십하고 똑같다. 예. 한국 군대는 돌격 앞으로 그러고 이제 병사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군대는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대장이 먼저 뛰어가야 된대요. 그래야 리더십이 선대요. 저는 미국 군대를 경험하면서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갑시다 그래놓고 성도들만 막 보내고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만 보내면 거기 안에서는 리더십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은 집사, 그러면 리더십 있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 있는 집사,
리더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3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것만 다 지키면 되겠지? 아니라 최소한의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교회의 리더십을 얻을 수 있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정중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쉽게 흥분하고요, 화를 내고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입으로 두 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받은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술은 향락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향락에 빠져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세상은 많은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세상은 이러한 도덕과 윤리와는 상관없이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오늘 집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요,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인가? 우리가 사실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가 자신을 다시 한번 겸비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위 중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세워진 이 지위만큼 놀라운 지위가 또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줘도 영광인데 이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여하신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요,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들마다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에 의해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를 다 헌신하고 나아갔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는 양화진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가 가장 감동 있게 봤던 것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각자의 나라로 이제 돌아갔어요. 은퇴하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셔서 거기서 편안하게 자녀들 안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 선교사님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 자녀들 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운명하게 하셨으면 자녀들 있는 그곳에서 묻히면 좋을 텐데, 자신의 고국에서 묻히면 좋을 텐데. 근데 그분들의 그 묘비를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나의 조국 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비록 각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그 사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지위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그것이 그들에게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그들이 죽어서도 마지막 자신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명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바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직분과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주어도 이만큼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화영장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으르렁대며 굶주려있는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단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경제적 위기, 질병, 그 다음에 내일 알 수 없는 내일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불안케 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현대의 사람들은 뭔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살률이 높고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워서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대부분이 다 우리가 볼 때 참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큰 믿음의 담력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분에 충성하여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일꾼을 처음에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우리가 좀 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요,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들이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막 5,000명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허다한 제사장들도 주께로 막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섬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과부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잘 안 섬겼나 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 구제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옳지 않으니 우리에게 이 일을 전담하여 감당할 일꾼들을 우리가 좀 뽑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명의 이제 집사들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 동기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꾼들이 필요해서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은 뭐였나? 기준이요. 자, 빨간 글씨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자,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성령이 어느 때 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7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마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막 3,000명이 몰려오고요, 막 5,000명이 몰려오고요, 거기는 허다한 제사장들도 몰려오는 가운데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많은 일꾼들을 세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 7명을 뽑은 거예요. 그 7명으로 뽑힌 이 7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워져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요, 사도행전 6장 5절 방금 읽었죠? 거기 보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지혜가 충만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할 수 있는 자리, 원망할 수 있는 자리, 다툼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마음들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잠재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다양한 은사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그 권능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이 되려면 적어도 이 5가지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올 2023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요, 올 한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저는 이제 나이가 80, 90인데요. 80, 90이 돼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분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요, 아유 저는 많이 못 배워서요, 아니요. 아유 저는 은사가 별로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 얻지 못한 것이죠,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5가지의 또 기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또한 믿음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또는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간구하고요, 우리가 보다 더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안에서 그러면 은혜를 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또한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이 문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속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이다. 우리가 영적인 일은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유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요, 영원한 삶을 담보로 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가장 고귀한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이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사명 앞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재직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가운데 간단하게 선수하고 끝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성서를 100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대대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들 또한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의 일꾼들이 충성을 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뭐예요? 최고의 모범자이세요.
근데 그 모범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는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온 거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범자로 섬기는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의 삶을 이제 제자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는 것을 그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참 모범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잠언 20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고 죽이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옳게 여기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이 살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과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뭐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새해인데 라고 하는 이 아니라는 생각들이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 새해의 기쁨이 반짝하고요, 우리는 또다시 작년 12월 11월에 가졌던 매너리즘 가운데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김은수 집사님이 아이고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9일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한 달이 다 갔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눈 깜짝깜짝하면 한 달 한 달이 훅훅 갑니다. 그럼 2023년도 한 해가 훅 지나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근신하여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뜻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첫째는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직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최선을 다해 대접하라. 섬기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서로 협력해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느냐? 자, 첫째, 만일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의 말로 하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너희는 서로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고, 서로 협력해서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나냐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열심을 다하다가 실망하여서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서로 협력해서 봉사하는 이 일들은 그러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들을 일으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방의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두 번째는요, 그 교회들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요, 서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요, 서로 협력해서 봉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그 동역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고 또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요,
우리 노바투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사명 앞에서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권능을 가진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 크고 비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사 하나님의 일 가운데 충성스럽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주님께로 그들을 우리와 같은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우리 노버트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고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게으르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이후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충성지도록에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힘껏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대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협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사명의 일꾼으로 일어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는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움받고 일어서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노바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3년 한 해는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섬김이 우리 노바토 교회 또한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그 아름다운 사역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지금도 끊임없이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충성스럽게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종들 위에 그리스도의 일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